이한식일 재숙과 재숙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름다운 찬양이 나왔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별내교회 와서 이제 이재숙 집사님, 이 별내교회 집사이신 이재숙 집사님과 통화하려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엉뚱한 이재숙이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대하여 크게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별내교회를 찾아주신 여러 손님들이 보이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넉넉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용서와 회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 용서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지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없이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안 넘어가니까는 잘 안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무진장 행복해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분명 죄인의 회개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죄의 계단 33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했으며 또한 그분의 길을 따랐다. 그들은 순결해지기를 원했고 그들의 목적은 거룩했다. 죄짓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된 모습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먹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은 먹었어요.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사단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었어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미끼는 주어도 먹이는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죽이지만 그는 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단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죠. 죽이고자 하는 사단을 따라가는 인간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말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뭐 했어요?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우셨어요. 그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도성의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사단을 따라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단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사단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통곡하셨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묘사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추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떠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에스겔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자 애쓰시죠. 살리고자 애쓰십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구속의 계획을 언제 세우시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아니면 범죄하기 전,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무슨 의논이 있었어요?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평화의 의논. 이 평화의 의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원하여 나서냐면 예수님이 자원하여 나서죠. 아버지 앞에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누가? 예수님이. 그냥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게 평화의 의논이에요. 평화의 의논. 그러한 의논이 있었을 때에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제 주목하고 있었단 말이죠. 타락한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비밀의 의논,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의 왕이실지라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죽게 하는 일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는 것이 보통 번민이 아니야. 큰 갈등이었단 말이죠. 지금 그걸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그러면서 이제 화위선자를 통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구속의 오묘함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의아해하며 경탄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구속적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내용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경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확인할 때마다 경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생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돌아가게 하셨다. 무조건적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어요. 분명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경배하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범죄하기 창세전에 이미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이 우주에서, 이 지구상에서 수년에 걸칠지라도 오직 여러분 한 사람,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목숨을 버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께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눈에는 상대가 어떠한 가치로 보이는지, 내가 마음 놓고 업신여길 만큼, 무시할 만큼 무가치한 존재로 보여지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상처 주기에 넉넉할 만큼 내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가치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고 오직 경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인지하시고 이 안식일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해되어지는 신비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전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가 뒤따라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먼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초청하는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에 도망쳐 숨는 우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달려가는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는 완성되었지만, 준비되었지만,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은 회개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은 회개를 조건으로 한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돌아가셔야 오늘 말씀의 전달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길에 놓여져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이 외쳤던 기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요한은 메시아의 강림을 전파하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상징으로서 그는 요단강 물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와 같이 그는 뜻깊은 실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것과, 또한 마음과 생애의 정결함이 없이는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 하늘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말씀과 예언의 신에 근거해 볼 때,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이 구원의 경험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침례 요한이 그러한 기별을 외쳤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기별을 외치셨고, 마가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도 똑같은 기별을 외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도 이 세상에는 똑같은 기별이 증거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 회개하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별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할 기별입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늘 가서 영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기별이 있다라고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회개는 분명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회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성령의 선물이다.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저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회개는 저희 죄의 사유를 받게 하는 준비라고 생각한다. 물론 회개가 죄의 사유보다 먼저 있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구주의 필요성은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자만이 느끼는 까닭이다. 그러나 죄인이 예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회개가 죄인과 구주 사이의 한 장애물이 되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려면 먼저 회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지 아니한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베드로 다음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그의 말 가운데서 이상의 말의 뜻을 밝히 드러냈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요 말을 정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 말을 정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없이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회개가 죄의 용서보다 먼저 있는 것은 엄연한 성서적인 논리예요. 가르침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아가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는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개함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회개함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리됐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오케이.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고, 죄의 용서 이전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한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기 전이에요. 용서의 조건은 사람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죄인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놓으신 그 용서를 경험하는 때는, 그 순간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정리됐습니까? 네.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 정리됐습니까?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상구 박사의 책을 보게 되면, 화이시 다시 한 예언이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저술하셨는데, 그 책 서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자는 회개와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와 순종이 있어야만 구원하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과 조금 틀리죠?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이 조금 틀린 개념을 오늘 우리가 바로 잡자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 같은 책 130페이지, 이상구 박사가 지은 같은 책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곧 생명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단의 조건적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생각이 변하게 되어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은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신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맛보기 전에는 회개란 불가능한 것이다. 구원을 맛보기 전에는 회개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상구 박사가 구원을 맛보기 전에라고 하는 죄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구속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이러한 말로 표현했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만이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되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므로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회개란 구원의 결과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조금 틀려요. 성경과 화이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별과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이 회개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속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말장난, 그 다음에 단면적인 시각으로 말미암는 단면적인 강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건 이상구 박사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예언의 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구 박사는 구원을 맛보기 전에는 회개란 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회개 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정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구원 문제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갈망의 마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와 동시에 우리가 죄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하는 결심과 죄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나는 원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식으로는 구원이 성취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흠없는 아주 순결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써 용서하셨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동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감동에 빠지는 순간 정말 그러한 구원의 기회를, 예수님을 등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 이것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지. 무슨 말씀 이해가 됐어요? 정확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오늘 강의가, 오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나머지 공부라도 하셔서 깨달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으로 제가 증거해 드릴게요. 이 말씀으로.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37절 이전에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아주 디테일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누구에 대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린.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 너희가 회개하여. 네. 그랬을 때에 40절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하고 침례받고 구원받은 숫자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성경절 하나 볼게요. 똑같은 말인데 요한복음 8장 9절,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의 이야기를 하는 성경절 보게 되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요한복음 8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예수님 곁을 다 떠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을 때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결정되어진단 말씀이죠. 정리가 됩니까? 이제? 정리가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다. 그건 분명 성서적인 가르침이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마지막 선지자의 가르침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시는 용서를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죄인된 자신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때 느껴지는 것이 죄책감, 양심의 가책, 그리고 이미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더 좋은 갈망이죠. 이러한 갈망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기로 나를 죄에서 대속하신, 용서하신, 그리하여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서 죄를 등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죠.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그래서 작은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맛본 자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주의 필요성을 깨달으며 죄를 슬퍼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용서이고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죠. 그래서 베드로는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방향 전환, 죄를 등지고 죄를 버리고 그 선한 양심이, 각성되어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탕자의 비유를 본다라고 하면 그가 깨달아요. 결국은 깨닫잖아요. 무엇을 깨달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 가면 이처럼 살지 아니고 더 좋게 살 수 있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렇죠? 깨달았어요.
그런데 깨달았지만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가 아버지께서 베푸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잖아요. 깨달았어요. 이미 그 돼지우리간에서 깨달았단 말이죠. 하지만 그가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면,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는 그러한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말씀 자체만 본다 할지라도 회개는 구원의 조건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할 말씀이 뭐냐면, 봐봐요. 그러므로 아무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크심으로 그의 은혜를 저버린 자라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너무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치우쳐 강조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이제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인데 속지 말라요. 속지 말라. 죄가 심히 악하다는 사실은 다만 십자가에 비추어서만 헤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셔서 죄인을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사람들이 주장할 때에 저들로 하여금 갈바리를 쳐다보게 하라. 뭐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제발 보고 이해하라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한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은 사람을 구원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까닭이요, 또한 이 희생이 없이는 인류는 죄에 더럽히는 권세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자들로 더불어 교제를 회복하기 불가능한, 인류가 다시 영적 생애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불가능한 시의 까닭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고난과 사망은 다 죄의 무서운 흉악성을 증거하는 동시에 사람이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고는, 그 마음을, 죄된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고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더욱 고상한 생애를 살 소망도 없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 거기에 속지 말라. 우리 장병수 장로님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발견한 위대한 코멘트,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만한다. 기만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위협적인 말씀이 당신의 도덕 정치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말씀을 결코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그 참 성질 그대로 나타내심으로, 즉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이란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유지하셨다.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의의 원칙의 포기를 나타내게 된다. 이것은 타락하지 않은 우주를 경악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충실히 지적하셨는데 만일 이 경고가 참되지 않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공의를 무시하는 이름만의 자비심이란 것은 참 자비심이 아니요 다만 우유부단일 뿐이다 그랬어요. 명백하죠? 네, 분명하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꼴지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얻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은혜로 얻은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두세 개만 더 볼게요. 두세 개만. 잘 아시는 대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떠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회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죄가 얼마나 악한지 더러운지를 알아야만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구원함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아를 보게 되는데 우리 자아를 보게 되면 죄를 증오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비교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증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이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표현되어지는 리액션, 이 반응이 하나님의 무한한 이 용서의 사랑에 대한 이 죄인들의 이 자연적인 이 반응이 회개란 말이죠. 그러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 용서가 경험되어지고 구원이 이르러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이심을 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먼저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에서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회개로 이끌림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감각되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후회라고 하는 착각적인 회개에 빠질 수 있어요. 바로가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시며 우리를 감동시킬 때 정말 그 죄로 인하여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죄를 버리고자 단호히 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회개가 생명 있는 진정한 회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나니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에 이 사랑이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해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체감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반응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된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죠. 정말 이론적인 지식적인 신앙은 결코 생명력 있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맨 밑에 줄만 볼게요. 그는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을 볼 때에 자신을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속에 꿈틀거리는 사단이 정말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참혹성을 깨닫고 정말 그 더러움을 깨닫고 이미 용서하시고 그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무한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달려오심으로, 어떠한 심령으로, 죄를 슬퍼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달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